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짐 벗어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짐 벗어보리 슬픔 받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해서 2장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자,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술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항상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분은 치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뭐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아무개 그러면 그분이 이런 변호사 일을 하는 그 사람으로 소개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 뭐예요? 모든 왕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만물의 그야말로 주인이라는 왕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황제가 살던 중국 황제가 살던 궁궐에 가서 거기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것하고 옛날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일 때 삼국시대 이렇게 작은 나라일 때 왕들이 살던 궁궐과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한대요. 비교가 안 되겠죠. 거기는 그냥 막 굉장히 규모 자체가 크잖아요. 크고 방도 많고 의리의리하고 거기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들은 그냥 그냥 그 집이 큰 궁궐 같으면 여기는 작은 초가집 같은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게 함께 가보십시다. 함께.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한번 고백하고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듯이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그 날짜를 보면은 여러분 1절에 지금 7월 21일 그러는데 그 날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위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15절 1장 15절입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6월 24일 날 온 백성이 이렇게 낙심돼 있다가 이 학계를 통해 들려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다시 똘똘 뭉쳤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막 사람들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그러니까 흥분됐다는 말은 전혀 지각이 없이 막 그냥 들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성에도 엄청난 은혜를 줘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도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처음 그들이 올 때 똘똘 뭉쳤던 마음이 한 15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다 마음이 다 분산돼 버리고 사분오일되고 다 자기들 일에 막 바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책망도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면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성에
가장 밝은 지각을 줘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감정도 정말 얼마나 이렇게 풍성해져서 이전에 막 뭔가 막 이렇게 뭐랄까요, 무서워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막 이런 전라도 말로 뭐라 합니까, 부끄러움을 뭐라고요? 수줍, 그 전라도 말은 그런 표준말이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막 그렇죠, 여로한다 그러잖아요, 전라도 말로.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갑자기 막 담대해지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배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얼굴도 쳐도 못 보는 사람이 막 그냥 갑자기 담대해지고요. 아멘. 속에서 그냥 뜨거움이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아멘.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눈을 뚫고 왔는데 고선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필요하면은 막 이전보다 막 100배, 1000배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누가 함께 하셔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눈도 그냥 초롱초롱해지고 아멘.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고 아멘. 이 마음도 얼마나 뜨거워지고 아멘.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막 이런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아멘. 이 보면은 지금 약 한 달쯤 지났잖아요. 자, 6월 24일에 한마음대에서 드디어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중단됐던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약 한 달쯤 7월 21일이니까 한 달 조금 못 됐지만 한 달쯤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변화가 보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기초가 낮아지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건물을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하면서 일을 해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니까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움 말라.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막 이런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하는 말은 지금 한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눈을 막 감고 있으니까 눈 좀 떠보세요. 눈을 다 뜨고 쳐다보는데 눈 좀 떠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낙심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뭔가 그들이 막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막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래 어쩌면 요나 같은 사람이 나야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그 많은 배가 있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떠 있잖아요. 고기를 잡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막 여러분 어디 뭐 장사하는 사람 수많은 배가 뜨고 사람이 있는데 왜 요나 한 사람입니까? 뭐 그냥 요나 자신 어때요? 그 모든 풍랑이 인 것이 다 나 때문이다. 뭐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의 어떤 깨달음이 있는데 코로나가 있는 게 누구 때문이다? 아이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진짜. 요나가 뭐 여러분이나 요나나 우리나 뭐 얼마나 큰 차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들었으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지금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오늘 우리가 그런 대표의식 어떤 선발대 같은 생각을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광주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한다라면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누구를 만나요? 세상에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다니. 누구 그냥 되시풀이 하지 말고 바로 떠나요. 아니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뵌다라면 이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찾아서 요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엄청난 풍랑을 막 대풍을 준비하고 바다를 준비하고 심지어 물고기도 요나를 삼킬 만큼 다 준비해 놨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나가 커요? 우리가 커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훨씬 소중할 수도 있다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깨닫고 생각도 했는데 또 집에 가서 있다 보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목사님도 좀 지나치고만 뭐 코로나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다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또 실제로 가서 일상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약간씩 좀 더 이렇게 의식이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 다 세세하게 간섭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나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엇과도 세신다고 해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린아이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참새 한 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라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세한 간섭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가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한다 그러는데 이들이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한 달 정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7월 21일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추수절,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수장절, 이 추수절 절기의 마지막 날쯤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러 가지 축제 가운데 가장 깊은 축제가 바로 이 추수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 그냥 맥주절도 아니고 수장절. 맥주절 같은 우리 같으면 봄농사, 여름농사 지어가지고 기뻐했다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처럼 가을 농사 다 1년 농사를 다 거두어 가지고서 기뻐하는 절기가 이 절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전도 건축도 하고 있고 이 추수절도 지키고 그러는데 별로 마음이 감동이 없고 실제로 더군다나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더 가볼까요? 한번 2절 3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70년 포로 기간이지만 1차 잡혀갈 때 그때를 기점으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까지 하면은 3차까지 하면 약 한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잡혀가고 2차 침공을 받고 3차 시드기야 때 완전히 망하는데 약 한 2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여호야김이 12년, 시드기야가 12년 이렇게 하면 24년 정도 아무튼 그 정도 되니까 최근에 마지막 3차 때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한 20살 남짓 때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한 70 중반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가운데 5만 명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지금 이들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어때요? 대단해요? 초라해요? 거기에 비하면 그냥 그야말로 초라해요. 너무나 가금을 같은.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노인들이 막 울어요, 울어.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 이건 뭐냐 얘기하면서 막 울기도 하니까 옆에서 막 힘을 북돋워 줘도 할뚱할뚱 하는데 그냥 여기서 울고 불고 하니까 힘이 쪽 빠지는 겁니다. 낙심이 와요. 이전의 영광은 이런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은 엄청났는데 이게 무슨 성전이야? 이건 초가집에 불과해.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막 낙심이 오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을 실어줘야지. 아멘. 다시 한번 3절 한번 읽어봐. 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이겠어요? 대단하겠어요? 초라하겠다고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막 우는 사람, 막 한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실제로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보잘것없게 보이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거기 한번 들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냐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혹은 비교가 잘못된 그런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못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을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다시 고백해요. 성령님 지각을 드려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얼마나 여러분이 대단하고 소중하다고 이야기해도 그건 뭐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 내가 얼마나 대단해 하면 대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아니 진짜 대단하다니까요. 지금 새벽에 누구 만나고 있다고 그냥 여기 와 앉았다 가시는 분들은 아무 별로 이 눈 속에 와서 고생만 하고 가는 것이고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 가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지구에 지금 막 70억 가까운 인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간다라면 여러분 70억 중에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아멘. 아이 믿거나 말거나 진짜인데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전혀 다른 생각한다라면 가치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누구 집을 짓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집을 짓고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뭘 잘못 생각하냐? 이들이 이 집을 지으면서도 비교를 잘못한다. 첫째는 뭘 비교하냐니까 아까 무엇과 비교한다고요? 솔로몬의 성전과 이 성전을 비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 어쩌면 굉장히 낙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따라가는 부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뭡니까?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말만 그러지 뭐 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까? 내가 뭐 집이나 좋습니까? 뭐 이런 거 비교하면요 그냥 괜히 막 낙심이 오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침체가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교할 때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지 잘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유다가 망했다는 말,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한 누가 떠났다고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왜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망하고 쫓겨나게 되냐? 뭐가 무효가 된 거예요? 언약. 다시 뭐가? 하나님과 언약. 언약이 보증으로 준 게 가나안 땅이라 그랬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는데 목숨 건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을 맺어놓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언약 할 때 그 언약과 약속은 다르다 그랬죠. 약속은 약속인데 언약은 그보다 훨씬 중요해요. 목숨 건 언약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보증으로 이거 확실하게 약속한다. 약속의 보증으로 준 게 가나안 땅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뭘 줬다고 해요?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마치 결혼하자 하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은 그냥 우리끼리 내일 만나 점심 먹자 이런 약속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 살자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서로 놓고 뭐예요? 서로 예를 들어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서로 결혼하자 그랬더라면 반지는 뭐예요? 그냥 금덩어리 하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두 사람이 평생에 걸려있는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둘이 그냥 언약을 깼다는 말은 그냥 뭐예요? 반지를 빼가지고 물에 던져버렸다고 말하고 둘이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낸 이유가 뭐냐니까 뭐가 끝났다고 해요? 언약이 끝난 거예요. 언약이 파기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더니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막 더 욕심을 부리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을 안 돌봐. 그리고 막 다른 짓 한다면 어때요? 언약을 깨뜨리듯이 하나님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천국 되기를 그들이 싫어해. 그냥 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 되어서 욕심을 부리니까 이미 천국 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깨뜨려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지내다가 그들이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는 말은 누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너희와 함께. 그래서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말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에 누가 계시냐는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하시냐? 하나님 떠나버리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너희와 함께해. 그걸 비교한다니까. 여러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나는 작은 차 타니까 내가 초라한 게 아니고 누가 함께 하냐는 이야기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왕이 계시면은 뭐 막 50평 뭐 100평짜리 집은 없어도 그냥 여기 단칸방이라도 왕이 있으면 여기 왕궁이에요. 왕궁.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어디다 비교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비교를 해서 자신을 보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 그건 여러분 그 비교할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 3절 4절 연결해 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말의 관점입니다. 관점. 우리가 흔히 관점이 중요합니다. 아까 내가 어떤 견해, 관점,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거기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관점이 어쩌냐는 이야기. 보니까 하면 돼. 이것이 너희 눈에 뭐처럼 본다고 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왜 보잘것이 없이 보였다고 해? 관점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고. 절대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막 눈길 와서 누구 만나고 있다고 해?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다라면 여러분 세상에 가장 최고로 존귀한 분들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4절 더 가봐요. 그러나 자 여기서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관점이 잘못됐다.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고 그들을 고쳐주는 게 뭐냐니까 자 수룹바벨아 거기 크게 읽어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계속해서 뭐라고? 스스로 굳세게. 더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새벽에 우리라도 한번 고개 들어봐요. 누가 함께한다고 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한다. 근데 문제는 봐봐요. 아무리 함께한다 해도 여기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막 굳세게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굳세라는 이야기. 스스로 굳세게. 아멘. 아무리 옆에서 막 힘내라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힘을 딱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니까. 의사들이 그래요.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냥 절망하고 그냥 마음을 놔버린 사람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막 아무리 같이 막 쓰고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뭘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 떠먹여주려고 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먹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 봐보세요. 하나님보다 힘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힘을 잃고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담대하세요. 아멘. 그리고 스스로 굳세게 하셔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미리 지금 환난이나 어려움이 앞에 있으니까 하는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막 강조한 것은 거의 드물어요. 성경에도 예를 들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언제 하느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백성을 인도에 들어갈 때 그때 아주 강력한 말씀하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좌로우라 치우치지 말고 그냥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함께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막 이런 말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명을 앞에 맡았어요. 사실은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더 어려운 사명이라면 사명일 수 있어요. 모세는 이럽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도 사실 이건 뭐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어쩌면 모세는 그냥 참기만 하면 됐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계속 인도에 가시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참기만 해서 안 되고 실제로 가서 싸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막 집도 막 지어야 되고.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 해. 그냥 참고 하나님만 쳐다보면 됐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봐서 안 된다니까. 쳐다보기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몸으로 막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담대해라. 아멘. 담대해라. 아멘.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모세의 종이 돼가지고 가까이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한다는 것이 뭔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아멘. 다윗의 하나님, 아멘. 요셉의 하나님,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세요. 아멘. 더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5절 더 가봅니다. 너희가 자,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사실은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여기서 막 천국이 임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현실을 딱 부딪히면 어때요? 쉽지가 않잖아요. 당장에 막 집세 올려주라 할지, 직장 문제만 안 풀려있지, 자식들 문제가. 그러니까 현실을 만나면 어려워. 그래서 그냥 갑자기 마음이 까란지도 하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그래. 이들이 막 같이 은혜 받았을 때는요, 막 당장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힘이 개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지나도 성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막 변화를 추구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막 눈에 보이게 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15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제대로 안 나오지, 일을 해서 해도 그냥 만족이 없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두 원인이 뭐냐 하니까 뭐가 잘못됐다고요? 우선순위. 우리 1장에서 2장 전체, 여러분 학교에서의 전체 주제는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점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니까, 그래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유 됐잖아요. 우리가 숫자도 5만 몇 개 안 되지, 자원도 없지, 누가 도와주지도 않지, 도움은 놔두고라도 방해하고 있고 막 대적을 하지, 더군다나 황제 이름으로 그냥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지.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축을 못할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새벽에 못 나올 이유가 수없이 많아요. 누가 억지로 들으라고. 더군다나 거의 눈까지 왔잖아. 못 나올 이유가 수없이 많아. 그렇지만 나올 이유도 있어요. 누가 나오라면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아멘. 자, 못 나온 사람 괜히 책망한 게 아니고, 괜히 오해할까 싶은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누굴 보면 알아요. 이런 건강 안 좋은 전 집사님도 와도 새벽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누구도 못 나와요. 몸이 성한 사람이 왜 못 나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못 나올 이유가 있다니. 그렇지만 나올 이유도 충분히 있다니까. 누가 말씀이면 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 자존심 문제 내려놔 했잖아요. 자존심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려놔봐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면 뭘 못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은 목숨까지 다 바쳤는데, 물론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할 때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만큼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맞아요, 회개하고 울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딱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러면 당장 뭔 일이 벌어져야지. 근데 한 달 지나도 벌어지는커녕 그냥 뭔가 건축이 올라가는데 보니까 초라하게 올라가니까 이게 더 이 진짜 맞는가, 하나님 뜻이 맞는가 막 실망이 찾아왔다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니야,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제 말 아니고 주님 말씀이기도 한데, 아멘. 잘하고 계신다니까. 아멘. 주님 사랑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지를 해줘요. 인정을 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왜 잘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 건물 자체에 의미를 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봐봐요. 이 건물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하나의 메시지로 해서 모든 흩어진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구나 하고 하나의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달나라를 우주인들이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구 사람들이 달나라 정복을 했어요. 어찌 보면 달나라 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서 고생만 하고 거기 받고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달나라를 밟은 것을 TV에 보여준 것은 모든 과학자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꿈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제는 우주 시대가 되거나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꿈을 심어준다니까. 여러분 이 비전, 이 꿈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늘 흘려 보내줘야 한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니까. 아멘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제가 어제는 선발 때나 뭐 대표 이야기 했지만은, 여러분 선발 때는 어때요? 선발 때 욕하만 하면 돼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로 말하면 앞으로 엄청난 여러분 이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냥 군대가 동원돼서 아주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런데 그 일에 앞서서 그냥 한 일개 소대를 보내가지고 선발대로 보냈다고 해봐요. 선발대가 한 일은 뭡니까? 가서 거기다 여러분 PX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숙소 세우고 이런 거 아닙니다.
가서 그냥 작은 진지 구청에 놓고 이 본대가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자, 본대는 누구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유대인과 이 이방인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엄청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그 일에 이들은 뭐예요? 지금 불과해요. 선발대 불. 그런데 선발대 불과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들은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나라가 들어온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하고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발대라니까. 중요합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때는 온 세상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는 뭐예요? 고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멘.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뭐예요? 예배로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해 없기를 바라요. 위생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막 마냥 무서워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손 깨끗이 하고 소독하고 그러면 충분히 안전하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아무튼 저 넘어가요.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의 줄을 그어봐요. 뭐라고? 언약한 말. 언약의 말씀과 그 다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 말은 이전에는 뭐 했는데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언약이 파기됐고 하나님 영이 떠나셨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는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세키나의 영광이라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솔로몬 성전에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세키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이제는 그 빛으로 영광은 임하지 않지만 더 놀라운 빛, 곧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막 그냥 세키나의 영광으로 막 빛이 막 비추고 있다라면 이 전등이 필요 없이 빛이 있다라면 다 아마 그 의식하고 오시겠죠. 문 딱 열면은 그냥 막 은은한 빛. 그럼 거기서 막 두려워하기도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잠도 깰 것이고 막 잠이 어디가 와야지 하나님의 영광. 근데 그런 영광이 귀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막 깨달아져. 막 마음속에 뭔가 막 말씀이 들려와. 누가 한 거라고 해? 성령이 하시고 성령을 아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감동을 주시고 아멘. 역사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만을 함께 하신다. 아멘. 근데 이것은 어떤 육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실감을 못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래요. 마치 구약처럼 그렇게 영광의 빛이 임하면 막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지금 초라한 여기에 건물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초라하니까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있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서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아빠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 알았다. 그럼 끝나요. 푹 자면 돼. 근데 밤새 못 자면서 막 끙끙 앓면서 어메 내일 아침에 막 돈 만원 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아버지가 힘드냐고. 야 이놈아 네가 아버지가 죽었냐?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 성도들 가운데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더 읽어보게요. 6절 5절부터 6절에서 6절까지 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하지 말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 5만 명에게 해당된 게 더 커요. 우리에게 해당된 게 커요. 우리에게 훨씬 커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문제 만나도 뭐하지 마. 두려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6절 갑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뭘 한다고 해? 온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진동시킨 일이 언제 있었냐고 해? 바로 출애굽을 할 때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
그냥 하늘을 깜깜하게 하고 막 바다, 이 여러분 바다가 나일강 같은 막 강을 갖다 그냥 픽픽처럼 막 물들게 하고 그냥 모든 생명체를 그냥 막 기적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어요. 시내산에 갔더니 막 지진이 벌어지고 막.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조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심지어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누구는 하늘에 막 천사들이 동원돼서 그 놀라운 광경을 막 찬양하는데도 잘 못 알아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그냥 육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갖고 얘기했지만은 안 그런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우리가 알려진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찬양할 때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찬양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천지가 진동되는 사건이 놀라운데 우리가 이 계시가 더 밝아져 가지고 이 계시가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지가 계획된 사건이에요. 아니 세상이 창조된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니까. 아멘. 봐보세요. 우리는 볼 때 천지가 만들어진 것이 이거 뭐 상상이 됩니까? 놀랍게 창조가 돼. 그런데 창조주가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이건요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에요. 아멘. 이 말씀을 어떤 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시간이 가지만은 지금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엄청난 바벨론이 도저히 여러분 이건 무너지지 않을 나라 같았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잖아요. 이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데 진짜 바벨론 이 성은요 견고했어요. 그런데 그냥 메데파사라는 나라들에 의해서 그냥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메데파사 특별히 파사 제국인데 파사 제국마저도 곧 헬라에서 망해요. 헬라도 엄청난 나라인데 로마에서 망해요. 세상 나라는 다 뭐예요? 다 망하고 일어나고 망하고 일어나고 미국도 일어나고 막 약해지고 우리나라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나라 정부나 막 황제들에게 대해서 바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커요. 여러분 바사 왕이 커요. 하나님 크시죠.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멘. 더군다나 이 하나님 누구로 오셨다고 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히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아멘. 사도들 보라니까요. 그 계지바의 앞에서도 사람들 뭐 무서워하던 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까지 죽인 다문자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 하면 지금 잘못되게가 아닙니다. 무모하게가 아니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라 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자, 더 가봅니다. 한 번 더 7절 더 가보게 크게 읽어봐요. 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뭐가 이른다고요?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 보배 해놓고 저 나눠져 보니까 뭐라고 해요? 사모하는 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이 뭘까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도 없으니까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는지 간에 몰라서 그러지 진짜 안다라면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왜 귀해요? 우리 인류의 죄, 인류의 모든 문제는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뭘 안 해도요 사랑하는 부부간의 문제도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뭐합니까? 부부싸움 하지요. 이게 커서 나라 간의 싸움 뭐가 돼?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욕심이고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든지 모르는지 진짜 사모할 분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다시 읽어봐요. 한 번 더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누가 오신다고요?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보배, 그분이 오신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궁궐이 막 크다 할지라도 거기 왕이 없다라면 여기 초가집인데 초가집에 왕이 있다라면 어디가 더 소중해요? 초가집이 소중해요. 아멘. 솔로는 화려한 궁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곳이 된다.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하나에 쌓인 이정표가 그 주님이 오실 그 주님 자체가 성전이시죠. 아멘.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 되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다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읽어봐요. 8절 9절 갑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금을 안 줬겠어요? 은을 안 줬겠어요? 얼마나 하시려나 하면 다윗 때도 막 물론 다윗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에서 막 종을 갖다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뭐 돈도 얼마든지 맡길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 은금을 막 줬다라 하면 여러분, 자, 어실크 모든 만국이 사모하는 그분을 바라볼까요? 막 금은을 주면 그걸 쳐다볼까요?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성전을 지었다고 막 금으로 막 장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건물 지은 이게 소중해요? 거기 계실 그분이 소중해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신 것도 아니지만 솔로몬 성전 들었잖아요. 아무리 화려했지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모든 세상이 다 내 집이다. 내가 이런 건물에 있겠냐? 그러나 그 마음이 가상하다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아멘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하나님이 그보다 크시잖아요. 아멘입니다. 사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막 금으로 단장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신 주님을 막 자랑할까요? 그 지어놓은 막 금으로 지어놓은 그걸 자랑할까요? 사람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 안 준 게 아니라 그것 주면 틀림없이 우리는 다 거기에 빠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 그러더라니까. 차를 사면은 그냥 가장 먼저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처음에 한두 번은 그래요. 새벽에도 막. 그런데 길가 아깝다고. 노루는 잘 다니면서.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늘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누구를 뭐 타당한 거 아니고 우리는 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막 없다가 주면 하나님이 그냥 주님만 사랑하겠다가, 여러분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는 내가 정말 목숨 다 주면 사랑했다고 해놓고도 시간 가면 변해 안 변해? 점점 안 좋게 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게 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금은 안 준 게 아니라니까. 다 내 거다. 필요하면 다 줄 수 있다는데 문제는 그걸 다룰 실력이 안 되면 우리를 뭐 쳐다본다고 해? 그거 쳐다본다니까. 부자들이 새벽에 나올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막 싸놓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기보다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이 이런 높은 지위를 줬으니까 더 사랑해야지. 뭐 엄청난 금을 줬으니까 더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그 많은 걸 있으면 잘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막 주님을 가까이 해요. 적당한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가까이 해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게 더 복이라니까.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 복이에요. 쌓아놓고 요걸 누리는 게 복일까요? 조금만 있어봐요. 뭐가 진짜 복인가? 하나님 만나봐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속지 마시라니까. 마지막 읽어봐요. 한번 여러분 구절 크게. 이 성전에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두 가지. 이전의 영광, 이 봐봐요. 솔로몬 때 영광보다도 지금 영광이 크다 하는 말은 아까 눈에 보이는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그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자 오늘 봐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김영광이만 말고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니까. 여러분 좀 비교하자면 대통령보다 여러분 시장보다 여러분이 훨씬 영광.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경 보라니까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이것이나 뭐 가진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기는 초라한 그냥 이 작은 초가집 같은 이런 성전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게 왜 영광이 되냐 하니까 여기에 뭘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샬롬, 이 평강. 아까 말한 여러분 왜 평강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평화로다. 왜 평화? 여러분 아까 우리 인간은 왜 평화가 없다고 해?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무리 뭐라 해도 여러분 죄가 있는 이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 싸움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그냥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면 이미 우리는 이긴 자는 이긴 자. 이미 그래서 여호와 샬롬 우리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바로 진짜 참 평강을 누리는데 문제는 우리도 여전히 이미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을 아직도 못 버리니까 항상 평안이 지금 적어요. 근데 진짜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평강을 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제가 시간도 없기도 하지만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멘. 정말 마음을 열고 한 말씀 마음에 탁 담아가지고 내 거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장 뭐가 변화가 없어도 뭐라고 해? 변화 없는 그것 보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생각하세요. 저도 욕심 같으면 막 지금 기도하면 그냥 코로나 팍 그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 광주는 그냥 코로나 하나도 없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져도 문제는 실망하지 말고 지금 아멘. 잘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의 선발대처럼 주님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멘. 주님의 재림을 알려주고 있고 아멘. 그건 지금 이정표 같아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셨잖아요. 초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이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완성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찬양을 좀 드리십시다. 찬양하신 집사님, 전남자 자,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게.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침몰 못하고 불 가운데 뱀할 때에 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마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